충성을 다할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함을 저들에게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진 재능과 기회와 물질과 시간을 헛되이 낭비하지 말고 충성된 청직의 삶을 살도록 지혜를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주님,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 가며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게 하옵소서. 세상의 헛된 재물이나 명예가 아니라 하늘의 신령한 복과 은혜를 삼하는 마음을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을 받고 권능을 입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가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충성된 일꾼이 되게 하옵소서. 무슨 일이든지 인색함으로 하지 말고 전함과 기쁨으로 직분을 행하며 하늘의 성급을 쌓고 이 땅에서 영원히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서 우리를 택하여 부르시고 거룩한 구원 백성 삼으시면 우리를 통해 세상에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려 하심임을 믿습니다. 성도들이 말씀과 성령의 은혜로 날마다 변화받아 옛사람을 벗고 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사람을 입게 하옵소서. 우리의 성품이 성결하게 되고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이 거룩해지게 하옵소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고 하신 말씀대로 우리 성도들이 성령 충만하여 몸과 마음을 새롭게 하고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한 백성답게 살아감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며 세상은 더 악해져서 사람들은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한 것보다 더하고 썩어질 육체의 정욕과 욕심대로 살며 다투고 해방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이 같은 세상 악함 속에서 우리 성도들을 지켜주셔서 세상의 유혹에 빠지지 않고 거룩한 너희의 열매를 맺으며 은혜 안에서 성장해가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단에 세우신 목사님 말씀 선포하실 때 몸된 교회와 성도들의 영혼에 전국의 능력이 충만히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마귀에 눌린 자가 고침받고 질병에 묶인 자가 노연하고 새 방언을 말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씀이 연결될 때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가 이 땅에 희망이 되게 하옵소서. 나라 정치와 경제와 문화와 윤리의 하나님의 공법과 정의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세우신 대통령과 이정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주어진 본분을 따라 나라와 국민을 지극히 사랑하고 헌신 봉사하게 하옵소서. 또한 이 민족이 탐욕과 우상 숭배를 버리고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만 섬기는 민족이 되게 하옵소서. 지금 나라 안팎에서는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국민들이 일상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 절체절망의 순간에 그 누구도 아닌 나 자신부터 죄를 고백하고 먼저 하나님 앞에서 옷을 찢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찢는 회개의 무릎을 꿇고 그런 심령으로 하나님의 국률과 자비를 구하오니 이제인가 온 인류를 불쌍히 여기시고 치유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코로나가 급속도로 재확산됨으로 인해 사회가 혼란스럽고 질서가 무너지고 많은 이들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주님의 핏값으로 세우신 교회가 본질에 충실하게 하옵소서. 복음을 전파하고 치료하고 교육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하게 살아나고 제자의 수가 더 힘이 많아지고 교회는 부흥되어 모든 성도가 말씀에 순종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예배자들이 마음의 고백을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영광 받아 주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6장 10절 말씀,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3절까지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우리의 실험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이 시간 우리 찬송가 390장,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하나님의 앞에서 찬양대가 되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일어서서 찬양할까요? 390장입니다. 예수가 그늘이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주야의 자고 깨는 것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때때로 괴로워하면 때때로 기쁨 누리네. 풍파 중에 지키시고 평안히 인도하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내 주의 손을 붙잡고 천국에 올라가겠네. 괴로운 즐거우나 예수가 그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이 세상 이별할 때에 마귀의 권세 이기네. 천국에 가는 그 길도 예수와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아멘. 우리 주님께서 항상 우리를 돌보시고 친히 우리를
인도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는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지는 못하지만 각각 가정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이 예배 또한 하나님께서 받으실 줄로 믿으십시오.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예배드리고 있는 그 현장 위에 역사하심을 믿으십시오. 분명히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의 능력이 여러분들이 예배드리고 있는 그 현장에도 동일하게 역사되어지고 충만하게 베풀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고 천국에 가게 되어지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인하여서 마귀와 영적 싸움이 시작되었다라는 것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물론 마귀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완전히 박살 내셨죠. 그러나 마귀가 여전히 아직까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이 땅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계속해서 괴롭히고 또 여러 가지 유혹을 가지고 넘어지게 만드는 것, 이것이 계속해서 있다라는 것 우리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마귀가 이렇게 계속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핍박과 유혹을 가지고 공격하게 되어질 때에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먼저 마귀가 어떤 식으로 공격하는지를 알아야 우리가 이 싸움에서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의 제목이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인 것이죠. 먼저 이 마귀가 어떻게 우리를 공격하는지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 보면 마귀는 거짓말쟁이이다, 그리고 거짓의 아비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마귀는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여서 온 천하를 속이려고 하지요. 마귀는 이 거짓에 대한 자기의 장점을 잘 살려가지고 예수 믿는 자들에게 찾아와서 관계를 꾸미고 또 넘어지게 하는 그 일들을 지금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았던 이 말씀 보면 이 11절에 보니까 마귀의 관계를 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렇습니다. 마귀는 이 관계를 가지고, 이 관계라는 것은 바로 남을 속이려는 의도로 꾸민 교활한 음모를 이야기하는데 이것을 가지고 계속해서 믿는 자들에게 찾아옵니다. 그래서 이 온갖 교활한 것들을 다 동원하여서 예수 믿는 사람을 속이고 죄와 타협하게 만드는, 이것이 마귀가 하는 일이죠. 그래서 에베소서 이 4장 25절에서 29절까지 말씀 보면 마귀가 어떤 거짓을 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죄와 타협하게 하느냐 하면 우리로 하여금 무절제한 그런 분노를 행하게 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거짓말을 행하게 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도둑질을 행하게 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악한 말을 행하게 합니다. 즉 마귀는 이 옛사람의 어떤 이 속성을 계속해서 우리 속에서 행하도록 막 부추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귀는 이러한 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죄짓게 만들고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불화하게 만들고 성도와 성도의 관계를 불화하게 만들어서 하나된 것을 깨트리려는 것, 이것이 바로 마귀의 목표인 것이죠. 마귀는 이러한 것들을 가지고 우리를 공격합니다. 우리는 이 마귀가 존재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귀가 우리로 하여금 죄짓게 하기 위하여 권모술수를 행하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마귀가 우리를 마음대로 하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결코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마귀와의 그 싸움에 있어서 승리하기 위하여 마귀를 대적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지금 마귀와 싸우고 있습니까? 지금은 코로나19로 인하여 참 혼란스러운 상황입니다. 마귀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죠. 이 혼란스러운 상황을 사용하여서 우리를 유혹합니다. 지금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우리가 각각의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특수한 상황으로 인하여서 함께 모이지 못하고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그러나 이 상황이 잠잠해지게 갈 때에 우리는 반드시 여기 이 자리에 다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상황이 잠잠해져 가고 정상적으로 되어져 갈 때에도 마귀는 계속해서 여전히 우리를 유혹할 것입니다. 다 모여서 예배 드릴 필요가 뭐 있느냐? 그냥 집에서 편안하게 예배 드리면 되지 않느냐라고 우리의 마음에 속삭일 겁니다. 이런 식으로 마귀는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 놓으려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교회를 떠나게 만듭니다. 이러한 유혹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또 마귀는 우리를 유혹할 때 어떻게 유혹하느냐 하면, C.S. 루이스라는 아주 유명한 신학자가 있는데, 이분이 스크루테이프라는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을 쓴 적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이 스크루테이프라는 마귀가 등장을 합니다. 그 마귀에게는 위무드라는 조카가 있는데, 이 위무드라는 조카가 그 삼촌 마귀에게 질문을 합니다. 삼촌, 어떻게 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의 영혼을 사로잡을 수 있을까요? 라고 질문을 하니까 그 마귀가 하는 말이 뭐냐면, 인간이 침체의 골짜기를 지나가는 시기에는 성적인 유혹이 잘 먹혀든다 라고 그렇게 가르쳐 줍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인간에게 있어서 참 치명적인 유혹이 뭐냐면 바로 성적인 유혹이죠. 이 성적인 유혹 앞에서는 그 누구도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이 성적인 유혹 앞에서는 나이도 상관없습니다. 이 성적인 유혹은 누구나 빠지기 쉬운 유혹 중에, 큰 유혹 중에 하나인 것이죠. 특별히 우리가 영적으로 침체해 있을 때에 마귀는 사정없이 이 성적인 유혹을 가지고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이러한 성적인 유혹에 대한 공격이 있을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또한 마귀는 예수 믿는 사람에게 교만이라는 무기를 가지고 찾아옵니다. 우리가 겸손하지 아니하면 마귀는 사정없이 교만이라는 그 무기를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을 공격하지요. 그래서 자신을 지나치게 과신하게 만들고,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라는 그 말씀 반대로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게 만듭니다. 자신의 우울감을 자랑하게 만들고,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게 만들지요. 이러한 교만의 무기를 가지고 마귀는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이러한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마귀는 계속해서 참 우리에게 여러 가지 많은 생각을 가지고 또 넘어지게 합니다. 많은 생각들, 참 그 생각을 하다 보면 계속해서 꼬리에 꼬리를 무는 여러 가지 많은 생각들이 들게 되어지죠. 그런데 사람은 그 생각의 방향이 긍정적이고 또 하나님 중심적으로 잘 흐르지를 않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계속해서 마귀가 주입해주는 그 생각에 끌려다니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지요. 그래서 그 생각으로 죄를 짓게 되어지고, 그 생각의 결과로 잘못된 행위를 하게 되어지는 그런 경우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마귀는 우리의 약점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약점을 집중적으로 공격해 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러한 내용들을 가지고, 이러한 방법들을 가지고, 이러한 무기를 가지고 마귀가 우리에게 계속해서 찾아올 때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싸워야 합니다. 마귀를 대적하며 힘써 싸워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보았던 이 본문 말씀에 이것을 아주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물론 마귀와 싸워야 된다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싸워야 할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그 답을 발견하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마귀와 싸워야 된다는 것, 이 어떻게 싸워야 된다는 것, 여기에 우리가 집중하기에 앞서서 먼저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12절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싸워야 할 것이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을 미워하고 사람을 상대로 싸울 것이 아니라 이 상황을 만들고 미워하게 만들고 서로 싸우게 만드는 마귀와 싸워야 한다라는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귀는 숨어서 서로 싸우게 만들고 그래서 서로 상처 입게 만드는 일을 하는 존재이지요. 이러한 유혹에 넘어가서는 되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를 화나게 만들고 억울하게 만들고 울게 만들고 하는 것이 사람이기는 하지만 그 배후에서 이 상황을 만들고 우리를 싸우게 만들고 서로 미워하게 만들고 죄짓게 만드는 것이 바로 마귀임을 알아야 되고, 우리의 싸움은 그 사람과의 싸움이 아니라 마귀와의 싸움임을 알아야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칼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를 괴롭히는 사람은 단지 마귀의 손에서 던져진 창에 불과하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싸워야 할 존재는 사람이 아니라 마귀입니다. 우리의 대적은 마귀입니다. 자, 그러면 이것을 전제로 해서 우리가 마귀와 싸우기 위해서, 마귀와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첫 번째로는요, 강해져야 됩니다. 10절 말씀 보니까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라고 말씀을 합니다. 마귀의 유혹을 이기기 위해서, 마귀와 싸우기 위해서 강건하여져라, 강건하여져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주님 주신 은혜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은혜의 삶을 살고 있지만 계속해서 우리는 강건해져 가야 됩니다. 계속해서 믿음의 믿음이 더해져 가야 되고 구원의 확신이 뜨거워져 가야 되고 삶이 변화되어지는 그 모습들이 더욱더 표대를 향하여서 더 풍성하게 변화되어져 가야 됩니다. 즉 다시 이야기하면 강건해져 가야 합니다. 강건해지기 위해서는 오늘 말씀처럼 주 안에 있어야 됩니다. 주 안에서 우리는 강건해질 수 있다라고 본문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보니까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하나님 밖에서는, 예수 안에 있지 아니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들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이유와 근거와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제공받는 곳이 어디냐면 바로 주님 안입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을 떠나서는, 예수님을 떠나서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들인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 있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 길이 있고 진리가 있고 생명이 있고 지혜가 있고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분 안에 있기를 고집하셔야 됩니다. 주님 안에 있는 것, 이것이 어떤 삶이겠습니까? 하루의 삶 가운데 여러분 우리 주님을 몇 번 생각하십니까? 주님이라고 몇 번 주님을 찾으십니까? 주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말씀을 참 몇 번 묵상하고 있습니까? 말씀대로 순종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들을 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깨어있지 아니하면, 즉 우리가 주 안에 참 거하는 그 삶을 살지 아니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경건의 능력들을 가진 자가 되기 위해서 늘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서의 경건의 생활들이 있어야 됩니다. 경건의 생활들. 여러 가지 많은 이유들로 인하여서, 바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인 이 경건의 생활들이 없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들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는, 하나님을 찾게 되어지는 그 경건의 생활들이 우리에게 있게 되어진다면 우리는 주님 안에서 그분이 주시는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생활 속에서 주님 많이 찾으셔야 됩니다. 주님 정말로 많이 찾으셔야 됩니다. 주님을 찾는 자가 진정으로 주님을 의지할 수 있습니다. 주님 의지하는 자가 주님의 복을, 주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안에 있기를 소원합시다. 물론 이게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 내 생각이 세상의 다른 어떤 것에 사로잡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사로잡히게 해 주십시오. 그분의 말씀에 사로잡히게 해 주십시오. 늘 예수님 생각나게 해 주시고 예수님 의지하게 해 주십시오 라고 우리 주님께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우리의 대적을 능히 이겨낼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 안에 있을 때에 강하여져서 대적 마귀를 이겨낼 수 있습니다. 또한 주님께서 주시는 그 능력을 우리가 계속 공급받을 때에 우리는 그 힘의 능력으로 마귀와 싸워서 승리할 수 있는 그 강건해지는 자가 될 수 있는 것이죠. 10절 말씀 보게 되어지면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진다라고 했는데 그 힘의 능력이라는 것은 1장 19절 20절 말씀 보면 부활의 능력을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분에게는 부활의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 그분에게는 죽은 자를 살리는 그 어마어마한 능력이 있습니다. 그 능력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죽은 자를 살리시는 정도의 그 어마어마한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실 때에 우리는 그 능력으로 강해질 수 있으며 그 능력으로 마귀와 싸워 이길 수 있는 것이죠. 그 능력이 우리에게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연약한 존재이기는 하지만 그 부활의 능력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강한 자들입니다. 예수 안에서 예수 그분이 주시는 부활의 능력을 가진 자이기에 강한 자들입니다. 이것을 깨닫고 이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주저앉지 않고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마귀와 대적할 수가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강하여져야 됩니다. 그래야 마귀의 유혹 앞에서 싸워 이길 수 있습니다. 강해지려면 예수 안에 있어야 됩니다. 늘 예수 생각하며 예수 이름의 능력 의지하여서 살아가기를 힘써야 됩니다. 늘 예수 우리의 입술에서 우리의 생각에서 우리의 마음에서 예수 그분이 떠나서는 결코 되지 않습니다. 예수 그분 안에 있을 때 우리는 강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에게 부활의 능력을 주셨다라는 것, 이 부활의 능력이라는 것은 나중에 우리가 죽어서 다시 부활하게 되어져 천국 가게 되어진다라는 그것뿐만 아니라 지금 이 땅을 살아가는 이 삶의 현장에서도 동일하게 그 죽은 자를 살리신 정도의 그 어마어마한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래서 그 능력을 의지하고 그 능력을 믿고 그 능력으로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의 그 능력으로 마귀를 물리쳐야 되고 어려움과 힘듦 앞에서 주님 능력을 주십시오라고 부르짖을 때에 그분이 주시는 능력으로 능히 그 어려움을 헤쳐나갈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러한 능력이 우리에게 있음을 믿으시고 이 능력을 가지고 마귀 앞에서 담대하게 싸울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마귀와 싸워 이기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됩니다. 10절과 13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이 전신갑주라는 것은 이 전쟁에 나아가는 군인이 이 취하는 그렇게 갖추게 되어지는 전투 장비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머리에 투구를 쓰지요.
칼을 들지요, 방패를 들지요. 그 다음에 또 이 가슴, 이걸 막는 가슴 마개를 하게 되어지지요. 이러한 여러 가지 것들, 이것을 바로 전쟁에 나아가서 승리하기 위하여서 취하게 되어지는, 입게 되어지는 이것을 전신갑주라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마귀와 싸우기 위해서 입어야 할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무엇이겠습니까? 본문에서 읽지 아니하였지만 다음에 기회가 되어지면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지만,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진리, 그리고 의, 그리고 말씀, 그리고 또한 이 평안의 복음, 구원, 이러한 것을 전신갑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입어야 됩니다. 이러한 것들을 입어야 승리할 수 있는 것이죠. 13절 말씀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라고 명령을 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명령을 하고 있느냐면 뒤에 보면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즉 이 악한 날에, 악한 날이라는 것은 마귀가 유혹하고 넘어지게 하기 위하여서 계속해서 핍박하는 것, 그러한 날들.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은 마귀의 유혹 가운데 있는 삶이죠. 매일매일 마귀는 우리에게 분명히 찾아와서 우리를 넘어뜨리렵니다. 그러한 악한 날,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서 마귀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또한 특별한 날 시험거리를 가지고 마귀는 찾아올 것입니다. 지금도 그러할 수 있고 내일도 유혹해 올 것이며 다음 날도 마찬가지로 마귀는 유혹할 것입니다. 이런 마귀와 대적하여서 능히 이기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있어야 됩니다. 또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될 이유는 이 13절 하반절 말씀 보면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전쟁을 다 끝내놓고 승리하기 위하여다라는 이런 의미보다는 이 악한 마귀와 싸울 준비, 이 모든 일을 다 행하고 난 다음에 이제 담대하게 마귀 앞에 서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무장되어져야 됩니다. 준비되어 있어야 됩니다. 준비되어 있지 아니하면 집니다. 무장되어 있지 아니하고 준비되어 있지 아니하면 마귀와의 싸움에서 백전백패가 되겠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무장하여서 마귀 앞에 담대하게 서기 위하여 너희들은 그렇게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코로나19라는 아주 특별한 시험거리를 지나고 있습니다. 우리를 두려워하게 만들고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 놓으려고 하고 각각의 어떤 그 마음들이, 사상들이 나누어지게 하는 이러한 마귀의 시험거리 가운데 우리가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마귀와의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되어 있는지 우리 자신들을 살펴야 됩니다. 믿음의 역사가 계속해서 내 삶 가운데, 내 생각 속에 불일 듯 일어나고 있는지, 말씀의 능력이 계속 나에게 공급되어지고 있는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 내 속에 있는 이 복음의 뜨거운 열정들이 흘러 넘치고 있는지, 이것을 살펴야 합니다.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이 시험거리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여기가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사로잡혀 있는지, 믿음의 역사 가운데 내가 걸어가고 있는지, 이곳저곳에서 참 부르짖는 기도의 소리를 들으며 나 자신도 그 기도의 현장에서 기도하고 있는지, 이것을 우리가 살펴야 된다라는 겁니다. 말씀에 사로잡혀 있는 자만이, 믿음을 굳게 붙잡고 있는 자만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는 자만이, 복음의 능력으로 뜨거워져 있는 자만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되어져서
담대하게 마귀 앞에 서서 물리칠 수 있는 것이죠.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덤비려고 합니다. 어떻게 이길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셔야 됩니다. 지금 이 혼란스러운 시대를 살아갈 때에 마냥 빨리 시간이 지나서 이 참 어렵고 힘든 때가 지나가 버리기를 바라는, 시간이 약이다라고 그냥 있으면 다 지나가겠지라고 할 것이 아니라, 이러한 시점에서 우리가 정말로 내가 예수 그분 안에 있는지,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들을 계속 공급받고 있는지,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되어 있는지, 이것을 점검하고 살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되어지고 예수 그분 안에서 그분이 주시는 능력을 계속 공급받으면서 여전히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시험 가운데 우리를 빠뜨리려고 하는 그 마귀 앞에 담대하게 서서 예수 그분의 이름으로 그 마귀를 물리치는 그런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찾아야 할 분은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찾아야 할 것은 그 주님이 주시는 능력입니다. 우리가 찾아야 할 것은 바로 우리가 무장되어야 할 하나님의 전신갑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에서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성도 여러분, 이 시기, 이러한 때에 우리가 그냥 그럭저럭 넘겨서는 결코 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상황들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들을 점검하고 계속해서 우리를 공격하는 마귀들 향하여서 담대히 싸워서, 담대히 서서 그들과 싸워 승리하기 위하여, 그 마귀와 싸워 승리하기 위하여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고 정신을 차려야 되고 말씀으로, 믿음으로, 진실된 삶으로, 복음으로, 기도로 무장해야 됩니다. 그래서 마귀를 능히 대적하고 승리의 확신을 가지고 마귀 앞에 담대히 서기 위하여서, 또 이기고 또 이기기 위하여서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담대하게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하나님, 참 이 시기가 참 혼란스러운 시기이고 또 여러 모양으로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뜨리려고 하는데, 하나님이여, 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주신 능력으로 마귀와 대적하게 하여 주시고 능히 승리하는 우리 자신들,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하여 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기에 마귀가 여러 가지 것들을 가지고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주여,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정신을 차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지를 살피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되어 있는지를 살피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신 능력을 사모하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를 소원하게 하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참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원하고 구원의 확신이 뜨거워지기를 소원하고, 하나님이여, 진리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소원하는 마음들 아버지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고,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에 주여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원수마귀 사탄을 대적하게 하여 주시고 능히 예수 그분의 이름으로 물리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52장 찬송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겠습니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기들고 앞서 나가 담대히 싸우라. 주께서 승전하고 영광을 얻도록 그
십자가 군병 들어 주 위에 일어나 그 나팔 소리 듣고 곧 나가 싸우라 수 없는 원수 앞에 주 따라갈 때에 주 예수의 힘을 조사 강하게 하시네 십자가 군병 들어 주 위에 일어나 내 힘이 보존하니 죽었는 믿으라 복음의 갑주 입고 널 기도하면서 너 맡은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라 십자가 군병 들어 주 위에 일어나 이날에 접전하고 곧게가 부르라 승전한 군사들은 영생을 얻으며 영광의 주와 함께 왕노릇하리라 하나님 아버지, 주의 백성들이 땅을 살아가는 가운데 마귀가 여러 가지 것들을 가지고 유혹하며 넘어지게 하려 합니다. 특별히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우리의 믿음을 흔들고 또 우리의 하나됨을 흔들려고 하는 마귀의 모습,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능력으로 물리치며 살아가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한 주간도 우리가 살아갈 때에 예수, 그분의 능력, 또 그분이 주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 이것을 통하여서 승리하며 또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성도들 가운데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들 불쌍히 여겨주시고 능력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셔서 하나님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치료의 역사를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이들도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꾼의 삶을 살 수 있도록 건강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경제의 위기 속에서 어려워하는 우리 성도들 불쌍히 여겨주시며 직장과 사업의 일터 하나님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도우심의 손길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다, 은혜로다. 이 위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나와 함께하구나라고 고백하며 찬양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그 아버지 생활들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는 마음의 평안을 잃어버린 자들이 있습니까? 예수 이름의 능력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우울함과 아버지 하나님 참 공포와 여러 가지 불안과 마음에 염려되어지는 모든 것들을 다 제하여 주시고 평하고 평화롭다 평화롭도다라고 찬양하며 고백하는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성도들의 가정, 자녀,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주의 권속들 주의 날개 아래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점점 확산되어져 가고 있는 이 전염병으로부터 주의 능력의 손으로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구하옵기는 하루속히 이 전염병이 아버지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것이 종식되어지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주의 성도들 오늘도 하나님 앞에 귀한 마음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의 목숨이,
우리의 먹고 마심이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고백하며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감사가 아닌 것이 없기에 감사의 마음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여러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주님, 이 드리는 손길들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더욱더 아버지 하나님, 이들의 삶 가운데에 기쁨이, 평안이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합니다. 오늘 우리 오전 예배는 우리 성도님들은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혹시 실시간으로 같이 드리지 못한 분이 있다면 영상을 다운받으셔가지고 반드시 우리 주일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셔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용어를 사용할 때에 비대면 예배 하는데 우리는 좀 고쳐야 되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정부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용어인데 우리는 가정 예배, 영상이라는 도구를 사용하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가정 예배라는 용어로 우리가 사용을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주일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릴 때에 주부에 나와 있는 그 내용들을 참조하셔서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오후 예배와 주일 학교는 당분간 연기를 합니다. 새벽 기도회와 수요 기도회는 9월 1일부터 재개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 사이에 혹 변동 사항이 있게 되어지면 당에서 의논하여서 여러분들에게 공지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8월 한 달 동안 우리는 구역에서 말씀과 기도 운동을 잘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까지 이제 마무리를 짓게 되어졌습니다. 8월 한 달 동안 말씀 읽는 가운데 은혜 받은 내용들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가운데에 참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 내용들이 있을 겁니다. 이것을 여러분 간증문으로 한번 기록을 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9월 달에 여러분들 8월 달에 그 말씀과 기도 운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들을 간증문으로 기록하셔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구역에서 한 분 이상은 꼭, 아니면 저는 우리 구역 식구들이 다 참여하면 너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주신 은혜들이 있는데 그것을 종이 한 장 정도, 한 5분 정도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정도로 이렇게 기록을 해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경 일독 있습니다. 홍정자 권사님, 심종혁 청년 일독 축하드립니다. 우리 계속해서 전도 대상자들을 위해서 기도에 힘쓰도록 합시다. 김봉남 성도 세형병원에 입원 중에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혼 소식이 있습니다. 조겸 형제, 헌혜문 전도사님 차남입니다. 9월 10일 토요일 오후 3시에 롯데 갤러리움 웨딩홀에서 있게 됩니다. 현재로서는 이 코로나19로 인하여서 그렇게 많은 하객들을 모시지를 못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인사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는 가운데에 같이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하였고 가정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렸습니다. 참 함께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도록 합시다. 우리가 처음 이제 11시 예배를 시작할 때에 방송 시스템에 약간의 문제가 있어 조금 예배가 지연되었음을 양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이 시간 우리 찬양합시다. 가서 제자 삼으라.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갈릴리 마을 그 숲속에서 주님 그 11 제자 다시 만나시사 마지막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가라 세상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알렸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너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나 지치고 내